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가 아이를 하나 잉태했어요. 근데 뭘로 잉태했다고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마리아 뱃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아이가 잉태가 됐대요. 뭐를 의미하는 얘기겠어요? 마리아 뱃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잉태가 됐대, 아기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리아하고 뭐하고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마리아하고 뭐하고 연결됐어요? 성령님하고 연결됐어요, 그죠? 마리아하고 성령님하고 연결되니까 성령님하고 마리아가 하나가 됐어요, 둘이 돼요? 잉태가 되니까 하나가 되죠, 그죠?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됐는데 이 하나가 된 것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아기가 나와야 돼요? 아기가 나오면은 또 마리아하고 이 아기하고 분리가 돼요? 하나가 돼요? 분리가 되죠?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를 입고 나왔다 그러냐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뭐를 가지고 나왔어요? 성령님이 들어가가지고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뭐를 가지고 나왔다니까? 예, 육신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니까? 육신이니까. 마리아가 육신이니까 육신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육신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죠? 육신을 입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육체가 다 없어졌다. 육체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가 될 때는 뭐가 들어가서 잉태가 됐냐면 성령님이 들어가서 잉태가 됐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들어가서 잉태됐다는 말은 뭐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잉태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잉태가 되었다.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잉태가 되었다. 성령님이 들어가서 잉태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들어가서 잉태되는 이 마리아라는 육체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잉태가 됐어요. 하나가 됐더니 나오니까 이제 아기가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령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육신을 입었다. 그리고 육신을 입었는데 여기서 나오셨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나오셔서 어떻게? 다시 육신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뭐만 또 남겠어요? 성령, 말씀만 남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원래 육신은 아닌데 하나님이 원래 육신은 없죠. 원래 육신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고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으로 육신 안에 들어가서 육신을 가지고 입고 나오셨다. 그리고 육신을 매달아 죽으셨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 말씀이라는 성령만 남으셨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육신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을 입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서 역사해요? 말씀이,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곧 역사예요. 하나님이 곧 역사지만 사람이 곧 역사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도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었다, 또는 누가 죽었다, 나라가들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땅에, 밭에 뭐가 심겨져요? 땅이라면 뭐가 심겨져요? 씨가 심겨져요. 그 땅은 어떤 땅이어야 돼야지만이 이게 씨가 심겨져요? 좋은 밭이 돼야지만이 씨가 심겨져요. 나쁜 밭은 씨가 심겨지지 않는다고요. 나쁜 밭은 다 이렇게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씨를, 씨앗을 심을 때 좋은 밭에다가 씨를 심는다고요. 자, 마리아 뱃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예, 성령이 들어갔다고. 마리아 뱃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잉태되었다. 그걸 잉태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마리아 뱃속에 있던 성령님이 여기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래요? 나오면 성탄이라 그래요. 출산했다 이 말이죠. 그죠? 나오면 출산했다. 그러면 이 안에 뱃속에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계속해서 10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거기에 있으면 안 되죠. 10 말씀을 완성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땅에 그 10 말씀이 율법이라고, 성경의 율법.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10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부터 나오시는 거다. 이렇게, 이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나온다, 탄생했다는 거죠. 출산했다, 거룩한 분이 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땅에는 씨가 심겨져요. 마리아에게는 성령이 심겨졌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심겨졌으니까 이 성령이 거기서 육체를 입고 나오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되는 거죠. 땅에는 씨가 심겨져요. 그러면 땅과 씨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지. 근데 거기 주인은 이제 누구예요? 씨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누가 되겠어요? 성령이 주인이에요. 마리아 뱃속에 성령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뭘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성령님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은 마리아 뱃속에 있잖아요. 마리아 배가 있잖아. 마리아 배는 육체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마리아 뱃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대로 잉태가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잉태됐으면 내 속에 들어가서 잉태가 되면, 이게 처음 잉태가 되는 곳이 애굽이에요. 처음 잉태된 곳이 애굽. 그리고 이것이 애굽에서 잉태되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데 광야에서 자라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면, 그러면 내 속에서 출산할 때까지 자라나고, 그리고 출산해요. 출산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출산해서 자라나가지고 언제까지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한다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빛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말은 완전함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건 언제 가야지 완전한 거예요? 예, 내가 죽을 때 완전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바득바득 살려고 엄청나게 바득바득 살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딱 죽어요. 그럼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사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살다가 나를 죽이면 그때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라고. 그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왜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중에서 가장 장성할 때가 언제예요? 돌아가시는 날. 가장 장성할 때가, 그죠?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가장 완전하게 성장하고 컸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죽는 날. 죽는 날이 가장 큰 날이에요. 죽는 날이 가장 큰 날이야. 그날 가장 큰 거예요.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가장 장성한 분량이 죽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러면 부활 안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는 완전한 빛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항아리에 빛이 들어와요. 나라는 항아리에 빛이 들어와. 그러면 빛과 항아리가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됐는데 이게 비춰지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안 나오면 그 뱃속에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여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는 그냥 나와요? 마리아를 찢고 나와요? 마리아를 찢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올 수 없어요. 다 찢고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기가 나올 때 이 아기가 심어지잖아요. 주인은 아기예요. 엄마가 아니고. 아기가 딱 심어지잖아요. 성령으로 아기가 심어졌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심어졌다고. 자, 말씀이 내 안에 심어졌다고. 말씀이 나의 육체 안에 심어져서 말씀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그 뭐냐면 예수님의 잉태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거야. 거듭났다 이거야. 우리가 말씀이 들어왔다 이거야. 씨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땅에 씨가 심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씨가 속에서 자라나서 나와야 돼요. 나를 찢고 나와야 된다고. 드디어 씨가 주인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씨가 여기 심어지면 내 맘대로 못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여기 잉태했을 때 막 마리아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100m 달리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한다고요. 아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기가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되고, 아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아기가 아기가 좀 이렇게 발로 차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조심하고, 뭐 넘어져도 아기를 붙들고 넘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주인이 아기니까 이게 바뀌는 거라고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놀라운 새 창조예요. 우리의 뱃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조한 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기를 뵐 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속에서 새 아기가 나오는 거니까. 자, 나라는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가 돼요. 그러면 나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새 창조가 일어나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애굽에 있다고 하는 내가 바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서 나 구원받았네? 바로가 반드시 죽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나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나 광야에서 그냥 영원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광야에 머무르라고 하지도 않고 애굽에 머무르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애굽과 광야를 거쳐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도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고 광야도 부분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완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함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빛에 나아가야 된다. 여기 광야는 희미한 빛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어둠이고, 거기서 희미한 빛을 만났다고 해서 다시 완전한 빛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나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잉태되고 말씀이 출산하여 자라나는 거지, 우리의 육체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나를 계속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쉽나요? 잘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잉태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속에서 출산하여 이 예수가 자라나고 완전히 나의 신랑이 될 때까지 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자라나야 되는 우리의 심정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보세요. 물이 있는데 위물과 아랫물이 있다고 그러죠. 위물과 아랫물. 여러분 그 바다를 가보셨나요? 바다 가보시면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바다를 가보면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바다가 뭐 물 많지 뭐. 물 많아요. 근데 이 바다하고 여기 하늘하고 이렇게 딱 맞대요. 대부분 바다를 보면 멀리 이쪽 땅에서 바다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하늘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돼. 멀리서 보면 저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 안 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하늘과 아래 이렇게 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꼭 물 같아. 둘 다 물 같아. 이 두 개가 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은 샤마임이라 그래요. 샤마임. 이 샤마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이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두 개 있다는 게 샤마임이에요. 그 하늘이라 그럽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땅 하나예요. 땅은 하나인데 샤마임 그러면 이게 하늘이 두 개예요. 근데 하늘이 두 개라는 것이 어떻게 하늘이라는 걸 알게 되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늘은 있었어요. 원래 하늘은 그냥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물을 두 개를 놓고 이 물 두 개를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물 두 개를 하늘이라 얘기하고 그 하늘보다 위에 계신 분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물 두 개 위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하나님이 물을 덮고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날개로 덮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위의 물과 아랫물이 두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가운데 공간이 생긴 거야. 이 공간이 생긴 거를 궁창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래 물이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면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아주 혼돈하고 어둡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 땅에 물이 떨어져요. 이 땅에 물이 떨어진다고. 땅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 날이 언제냐면 첫 번째 날이 빛이 있는 날이에요. 빛이 오라. 이 어두운 땅에 빛이 오라는 게 첫째 날이고, 두 번째 날이 뭐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가운데 떨어졌는데 물 위에 물이 또 있어요. 그 위에 물은 언제 떨어지냐면 노아 홍수 때 떨어져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까지는 물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위에 물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 아래 반쪽 물은 이만 바닥에 떨어져서 바다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를 이룰 때 어떻게 바다를 이루었냐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어둡고 혼돈스러운데 물 반이 떨어져 가지고 물이 땅을 다 덮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덮었어요. 덮었다가 물로 땅을 덮었다가 물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았어요. 한 곳으로 모아진 것을 바다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셋째 날에 땅이 이렇게 나왔어요.
셋째 날 땅에 나온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심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씨를 심은 이 땅은요, 어떤 땅이겠어요?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어떻게 좋은 땅이 됐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아주 악한 땅이었었거든요. 악하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런 땅이었는데 이 땅이 좋아진 땅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물이 덮이니까 이 물로 완전히 청소해서 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창세기 1장은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러면 땅에 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물로 덮었다. 좀 뭐 같아요? 땅에 물로 이렇게 덮었어요. 뭐 같았고? 뭐 같아요? 마리아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물이 있는데 그 안에 아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 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물을 이렇게 한쪽으로 쭉 빼니까, 물을 한쪽으로 쭉 빼면 어떻게 돼? 땅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땅이 나오는 이 땅에다가 씨를 심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나무도 나게 하고 씨도 있고 그냥 채소도 나게 하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된 거야? 물로 이렇게 완전히 덮였다가 이렇게 나온 땅은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물이 땅에 떨어지더라. 근데 이 살아난 이 땅에, 여기 가만히 이렇게 땅에 살았어요. 근데 이 땅에다 이게 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살고 있었는데 죄를 지었어요. 타락하고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제 죽이면 노아 홍수 때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죽여야 돼서 위에 있는 남은 물이 있잖아요. 위에 남은 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져서 이 땅을 또 다 덮어버린 거예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좀 뺐어요. 한쪽으로 빼가지고 또 바다를 만들고 또 이렇게 땅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그 바다를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이 보면요, 바다를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이냐면, 바다에 가면 특징이 있는데 뭐가 많아요?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 바다에 가면 물이 많아. 일단 물이 많아.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바다에 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물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일어나요? 사진 보통 어디서 찍어요? 해변으로 가요. 그러죠? 뭐하러? 사진 찍으러. 그래서 해변으로 가면 사진을 찍으면 해변에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죠. 모래가 있어요. 해변에 가면 꼭 모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특징적으로 딱 특징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가 이렇게 나타나냐면 하늘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딱 맞대어 있다. 아, 이게 하늘이 두 개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두 개인데 하나처럼 이렇게 보이는, 하늘인지 땅인지 바다인지 바다가 하늘인지 모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게 이제 하늘과 바다. 그리고 이 바다에 물이 참 많다. 물이 얼만큼 많냐면 땅을 다 덮을 만큼 많대요. 바다에 있는 물이 땅을 다 덮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덮였었으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덮었다가 빼냈죠. 노아 홍수 때도 위에 있는 물 남은 거 또 덮었다가 또 빼냈으니까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이 다 어디 갔겠어. 그게 물이 다 없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물이 하나도 안 없어져요. 위로 수증기로 올라갔다 다시 또 비로 내려오고, 또 수증기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항상 어디 우주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물이 계속 이 안에만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물이 있는 거니까. 물이 굉장히 많다고요. 물이 참 많더라. 하늘이 바다인지 바다가 하늘인지 모르겠더라. 그 다음에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다 어디에서 찍냐면 해변가에서 찍더라. 해변가에서. 근데 해변가에 뭐가 있더라? 모래가 있더라. 그리고 모래가 많고 모래가 이렇게 가늘고 부드러울수록 해변이 좋은 해변이 되죠. 그래서 해변가에 가면 모래가 있고, 우리가 해변가에 가서 뭐 수영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냥 발만 담글까 아니면 사진만 찍고 올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하는 데가 모래가 이렇게 있는 곳이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래하고 바다하고 모래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우리가 모래에 계속 뭐 해변가에 계속 있어요? 아니면은 뭐 바다에 들어가서 계속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또 어디로 나와요? 네, 땅으로 나와요. 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모래가 있고 계속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네, 사는 곳은 땅이지. 모래에서 살지 않죠. 그다음에 바다에 살지도 않지. 우리는 보통 땅에서 살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땅에서 산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이 결론적으로 어디에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땅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땅에 물이 이 땅을 갖다가 덮어도 어마어마하게 이 땅을 갖다 다 덮을 만한 물이 이 바다에 많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쓰나미 같은 거 오거나 파도가 너무 심하게 돼서 뭐 쓰나미가 돼서 지진 나고 막 이러면 이게 파도가 넘쳐가지고 땅에 막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성경하고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넘쳐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바다는 땅을 덮치도록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바다는 바다에 있어야 되고 땅은 땅이어야 되고 가운데 모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 이걸 바다가 모래를 넘어와서 땅을 덮쳐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바다가요, 물이 막 세차게 불면서 모래들이 많이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땅 쪽으로 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물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모래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땅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물이 빠지고 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여기서 땅에서 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성경을 그러면 한번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찾아봐 보세요. 예레미야 5장 한번. 예레미야 5장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 5장 2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워서요.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모래를 넘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바다를 갔을 때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하늘과 바다가 가까이 같이 지금 샤마임인가 요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진짜 많나 요거를 봐야 되고요. 물에 그 새들 있잖아요. 물의 새가 이렇게 바다의 새가 이렇게 다니는 새를 뭐라고 그래요? 갈매기 이런 거죠. 갈매기 이런 것들이 많나 보세요. 바다에 갈매기들이 많나? 어떤 바다에 가면요 갈매기들이 막 수천 마리가 위에서 막 계속 퍼득퍼득 막 날라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데, 아니 이게 바다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갈매기들이 땅에 있는 나에게 오지 않고 계속 바다에서 그렇게 뭘 이렇게 찾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갈매기들이 그 바다에 내려갔다 올라왔다 뭘 하겠어요? 뭘 해요? 예, 먹을 거 찾으러 돌아다니더라고요. 갈매기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쟤들은 저건 먹을 거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어디 다른데 나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거나 휴식하거나 자기들끼리 무슨 이쪽 와가지고 땅에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오락을 하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바다에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자기들끼리 또 들어갔다 나왔다가 계속 거기서 바다 위에서 계속 이렇게 있더라고요. 힘들지도 않는가 봐. 그게 계속 그렇게 다니면서 막 바다에 들어가서 먹을 거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먹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계속 다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다른 거 놀거나 딴 생각하지 않더라고. 계속 먹는 것만 찾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여러분과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먹는 것만 찾아 돌아다녀야 된다. 자꾸 또 그러지 말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걸 찾아야 돼. 계속 먹을 거를 끊임없이 그들은 그 바다의 보화, 거기에서 계속 그들은 먹을 걸 찾고 있더라는 거야. 하루 종일. 다른 거 딴짓 안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근데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사람들도 자기가 진짜 양식, 그러니까 가짜 양식 말고 진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갈매기를 보면서 그 바다의 새들을 보면서 그 새들이 다 어디서 나냐면 바다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바다에서 나온 생물들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생물들이 이렇게 막 공중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새들이 막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물고기와 새가 같은 종류로 나오는, 같은 날 같은 종류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바다에서 생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바다에 생물이 나오게 하는 거. 그게 몇째 날이냐면 닷새 날이에요. 닷새 날. 창세기 1장에 닷새 날 잘 봐봐요. 거기 바다에서 나오죠, 생물들이. 그러니까 날아가는 것들과 물고기들이 그날 같이 나와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짐승이 같이 나오고요. 어디서? 땅에서 나와요. 사람과 짐승은 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들이에요. 바다에서 똑같이 나왔지만 어떤 생물은 날아가는, 공창에 날아가는 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고기는 그냥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그물로 잡아가지고 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세상에 있는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을 전도라 그러잖아요. 복음 전도.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고기 새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근데 새는 같은 날 왔지만 이 새는 어떤 거냐면 물고기의 바닷속에 있지 않고 새는 공중에 떠다녀요. 공중에 떠다닌다고 하는 건요, 이런 겁니다. 땅에도 있을 수 있고 바다에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가 위로 날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도 갈 수 있고. 특징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성경에서는 물고기는 아래에서 처음 잉태된 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짐승같이 살다가 이것이 말씀을 깨닫고 위로 공중에 뜨는 새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새들은 밑으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새가 날개가 있는데 땅을 기어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땅 소망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새는 땅바닥에 기어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한 것은 공중에 날고 살게 돼 있어요. 새가 날지 못하는 새가 아니죠. 새라고 하는 건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위로 날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생명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새처럼요. 그 새가 계속 그 먹을 거를 찾더라 이거예요. 먹을 거를 하루 종일 그 먹을 거를 그 바다에서 찾으면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하나 깨달아야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가면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모래를 깨달아야 돼요. 모래라고 하는 게 지금 성경에 지금 에레미야 5장 2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모래가 땅과 바다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땅과 바다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이다. 그럼 모래는 뭘 설명하려고 모래가 있는 것일까? 모래가 많아요? 아니면 모래가 많아요? 아니면 모래가 적어요? 많아요. 땅은 땅 이렇게 하나라고 하지만 모래는요 많아요. 모래 알갱이가 엄청 많아요. 모래가.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세우지 않잖아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무슨 의미인 거예요? 뭘로 세우는 거예요? 많은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으로 세우는 집. 진리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하나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곁들여져 가지고 율법이 아주 많은 율법으로 세우는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너져야면 무너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무너져야 한다는 게냐면 율법으로 세운 집은 무너져야, 그것이 죽어야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견고하게 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보세요. 땅하고 모래하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땅에 있느냐, 모래에 있느냐, 바다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땅, 모래, 바다. 몇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면은 며칠 길이에요? 3일 길이죠. 그러면 첫 번째 길이 어디야? 애굽. 두 번째 길은 광야. 세 번째 길은 가나안 땅이죠. 뜰, 성소, 지성소가 되겠죠.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이 되겠고, 길, 진리, 생명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디로?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되겠죠. 사랑의 길로 나가야 되겠죠. 완전한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도 부분적이고 소망도 부분적이에요. 뭐가 와야지 완전하다 그랬어요? 사랑이 와야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길을 가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와야 진짜 천국이죠. 이렇게 애굽에 있는 것이 진짜 천국이 아니라 애굽에서는 광야로 나와야 하고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뭘로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뭘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다 이루어지면 되죠. 천국이 되려면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뭐가 다 이루어지면은 천국이겠어요? 내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 다 되면 천국이 되겠죠. 그렇죠. 뜰, 성소, 지성소에서 내 마음이 다 지성소가 되면 그럼 천국이 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내 속이 전체가 다 뭐가 되면, 사랑이 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면 이 속에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굳이 교회에 나와서 뭐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굳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그래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니까 그런 거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자꾸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다가 우리는 보통 애굽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어요? 세상이죠. 세상이에요. 그럼 바다에는 뭐가 있죠? 바다에 보통 뭐가 많다고? 물이 많다고. 바다에 물이 많다고. 그러면 바다에 물이 많은 건 그럼 무슨 물이에요? 바다는 지금 뭘 말했다고? 세상을 말한다고. 그러면 바다에 물이 많아 그러면 세상이 뭐예요? 세상에 물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많은 건 이 세상의 물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유전과 전통, 세상의 지식, 세상의 말들, 세상의 사상, 세상의 지식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 물이, 자 보세요. 모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요, 모래를 잘 쳤는데 땅에 바다가 넘쳐나면 이게 뭐예요? 바다가 땅에 모래를 넘어서 버리면, 자 보세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땅이 모래를 거쳐 바다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바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 별 얘기를 다 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하고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할 수 없이 웃음이 나오는데, 바다가 있고 모래가 있고 땅이 있는데 땅이 바다를 덮어버리면 그게 천국이라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이 다 덮으면 천국이라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다 온통 내 속에 지성소가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렸어요. 진리의 말씀이 다 돼버렸어. 그러면은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이해가 되죠?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모래가 있는데 모래를 넘어서서 원래 바다가 모래를 넘어서 땅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땅으로 원래 올 수 없다고 지금 예레미야 5장 22절에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 모래라고 하는 수많은 말씀으로 딱 정해놨다고. 이 수많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것을 딱 경계를 써놨다고요. 이게 선악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선악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시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교회가 이 선악의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해서 여기 울타리를 잘 쳐놓으면 바다라고 하는 세상 지식이 이 울타리라고 하는 율법을 넘어서 땅을 갖다 침범할까 안 할까? 못하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땅인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제대로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하고 모래로 이렇게 잘 울타리를 치지 못하고 선악의 개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회마저도 타락을 하니까 뭐가 넘쳐나겠어요? 바다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바다가 넘쳐나서 땅을 덮어버리려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요. 세상이 막 우르렁거리면서 세상의 바다의 파도의 우는 소리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땅으로 막 겨우고 있다고요. 교회를 덮어버리려고 한다고. 지금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한다고. 이 파도가 와서 어떻게든지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 지식이 와서 이걸 넘어버리려고 한다고. 무섭게 으르렁거리면서 세상의 교회를 갖다 넘어버리려고, 세상의 교회를 갖다 이겨버리려고 한다고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바다가 아무리 넘쳐나는 파도가 있어도 모래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는 율법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희박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교회마저도 타락하니까, 교회마저도 세상을 갖다가 좋게 생각하니까, 교회마저도 세상처럼 살려고 하니까, 교회마저도 세상 지식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세상 지식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모래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옥이지 뭐냐고. 이게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어두워지는 시대가 오면 이거는 지옥이라고요. 반대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진리의 목소리가 빛을 발하여 이 어둠을 갖다가 덮어버리면, 빛이 어둠을 덮어버리면요, 바다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땅만 남는다고요. 그럼 그걸 천국이라고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의 땅이 이 온 지구상에, 온 우주에 땅이 넘쳐버린다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땅이 이 지구가 커지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지구가 땅이 이렇게 점점 커져서 물을 갖다 어떻게 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바다, 모래, 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다가 땅이 제대로 땅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바다가 모래를 넘어서 버린다고. 원래는 교회가 이 모래의 경계를 갖다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세상 나라의 이 경계를 모래로 딱 치는 거거든요. 모래로 쳐서 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게 울타리예요. 세상과 구분하는 울타리 말씀,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 율법을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 교회만 이 율법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 선악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치고 그 모래를 쳐서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식이 이 율법을 넘어버리고 있다고. 지금 세상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교회보다. 세상의 뉴스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도저히 말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러느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속에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면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들어가서 다시 뱃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애기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다시 뱃속에 들어가. 교회가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세상이 더 커진 거죠. 다시 뱃속에 들어가니까 나타날 수가 있어야지. 이게 밖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지. 기독교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넘지 못할 선을 하나님이 넘지 못하게 하는 선을 세상이 넘고 있다고. 지금 이 말은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시끄럽게 막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견고한 땅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다가 더 이상 우리에게 넘지 못할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은 곳, 이걸 천국, 이걸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봐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 바다가 없어진 거예요. 바다가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늘과 땅만 있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만 존재하는 거예요. 바다가 없는 거,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속에 다시 바다가 있지 않은 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리스도가 커져버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커져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온누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커져버리면요, 그러면 세상의 소리가 진리의 말씀을 넘어서지 못하죠.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게 되죠. 유전과 전통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커져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지고 그 말씀이 뱃속에 다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이 더 커져버린 거죠. 뱃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바다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바다가 넘어버린 거야, 땅을. 그래서 덮어버린 거예요. 바다가 땅을 덮어버린 거야. 땅이 누군데?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데?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은 바다가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이 없는 곳,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있는 곳, 우리 성문교회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곳, 이곳에 오면 진리의 말씀이 있더라. 이곳에 오면 빛이 있더라. 이곳에 오면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더라. 이런 이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곳, 우리 성문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